말씀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서 고침받은 이야기 말씀이에요. 성경에 눈을 뜨는 이야기,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참 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또 한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러 올라가시는 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도 마음에 십자가가 가득해 있는 상황이고 또 제자들도 제자들은 인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지 못하긴 못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의 수준 분량 가운데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마음이 복잡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한 맹인이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해요. 이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너 같은 맹인 하나 이렇게 저렇게 봐줄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5월 둘째 주일 지나고 있는데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나누지는 못되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 5월 첫째 주에 많이 다루어지거든요.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런 어린애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럴 여유 없다."라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맹인 이렇게 저렇게 봐줄 여유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때부터 고난 주간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세요. 이때부터 고난 시작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만 얘기해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맹인 이야기 만나고 21장에 예루살렘 들어가고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 만나고 11장에 예루살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고난 주간 일주일, 종려 주일 시작해서 고난 주간 시작되기 전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상황, 그 마지막 길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인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뭐 전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좀 마음이 복잡한 어떤 뭔가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건 아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한 중요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 전혀 다른 이해였지만은 제자들도 마음이 분주한 거죠. 이 중요한 순간인데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봐줄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너 같은 것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 상황이에요. 아까 어린이로 이야기를 나누면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말씀을 오늘 못 나눴으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많아요. 엄청 바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에요. 근데 애가 와 가지고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은 "야 지금 안 보이냐?" 그래서 그 애는 애 나름대로 너무너무 중요해. "아니 이것만 쪼끔" 이러면은 이게 인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적용이에요. 네. 쉽지 않은 적용인데 네. 바빠 엄청 바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애가 와 가지고 "이것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명하여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까지의 이 상황이 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큰 일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작은 일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상황을 돌아보는 그 가운데에서 작은 상황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지만은 이 한 맹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쁜 큰 상황 가운데 눈앞에 닥친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사람, 그 작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 말씀을 크게 적용해 보면 네 지금 눈앞에 닥친 어마어마한 큰 상황 그 가운데 기도한다, 교회 다녀간다 이건 너무 작게 보이는 것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닥친 큰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어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놓칠 수 있고 나에게 닥친 큰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정말 보이는 것은 작게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상황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그 한 작은 그 이야기,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상황 가운데 그 작은 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그 크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작은 일로 던져주시며 나에게 다가오신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제 돌아보게 되었을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났을까? 네.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쭉 지난 다음에 돌아보았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야 예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의 이야기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새 예배실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여기 옆에 예배실에서 2년 3 개월, 2년 4 개월 요 기간 동안에 새로 교회 예배로 다녀가신 분들이 102 명이더라고요. 네. 100 명이 넘는 새 사람이 등록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장안동에서는 6년 기간 동안에 300여 명 다녀갔어요. 예배로. 나 모르고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와 가지고 얘기만 씩 하고 간 사람 이렇게 돈 뜯어간 사람, 노숙자들, 이단 이런 사람들 다 하면 인제 500명 훨씬 넘어요. 근데 진짜 예배로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예배로 앉았다가 간 사람이 300 명이 넘고 그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 그렇게 다녀가는데 예배 한 번 다녀가는 게 절대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신기한 적이 많아요. 아니 와 가지고 별의별 얘기는 다 하고 할 건 다 해. 예배는 안 그 그 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옆에 예배실에서 그 코로나 2 년여 기간 동안에 100 명이 넘는 새 사람이 다녀갔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남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한번 다녀간 게 크더라고요. 제가 항상 인제 그 마음으로 인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한 번 다녀가시는 게 귀한 한 명이 한 번 다녀가시는 예수님이에요. 네. 그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꼭 그 마음을 막 품으려고 안 해도 이거는 경험을 해 봐야 알 수 사람 한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그 가운데서 한 명이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으로 보여요. 막 '내가 예수님이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요. 아 그 한 번 다녀가신다? 아 그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으로 그만큼 한 번 다녀가셨고 두 번 다녀가셨고 예수님으로 또 그만큼 머물다 가셨다. 그냥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요. 그러나 이 사울이 예배에 대해서 죄를 범함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이 아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울의 왕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신기한 것이 그렇게 선포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음에도 아말렉을 진멸하지는 않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자신을 위해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데 사울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전한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은 너무나 귀한 기회였거든요. 이미 왕위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도 말씀하시고도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셨다라는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 아니죠? 이미 끝났어. 너는 끝이야 해 놓고 아말렉 진멸하라. 너 해고야. 너 이제 출근하지 마 그래 놓고 너 이거 일해 와.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기회. 그래도 그냥 또 아무것도 아닌 일 맡긴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요. 근데 사울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었던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소중한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가장 귀한 기회였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기회를 놓친 이야기들은 참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 설교를 부정적으로 전하면 안 되니까 사울 이야기만 하나 전했어요. 이후에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때가 에스더서의 때거든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유다인을 다 진멸하도록 왕에게 건의하여서 법을 반포하도록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부탁하고 자신도 그렇게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약속해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을 결국 다 구원해 내고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일 저녁에 나누는 다니엘서 말씀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꿈꾼 다음에 "나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뭐 같아?" 이런 거는 뭐 지금도 많이 있는 일이지만은 자기가 꿈꾼 다음에 "내가 무슨 꿈 꿨게? 무슨 꿈 꿨는지 내용 말하고 해석까지 얘기하라."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맞추고 그에 대한 해석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는 아무도 못합니다." 하니까 "그럼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요. 왕이 다 죽여 버리겠다고. 그냥 화가 났어요. "다 죽여 버린다." 이게 아니라 진짜 공식적으로 죽이도록 명령을 때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다니엘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전해 주고 다니엘이 바벨론 중앙 관직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바벨론의 지방 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도록 해요. 뭐 이 이야기를 지금 낮에 다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지만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 꾸고 나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말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의 그 금신상을 자기 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리겠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 너희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신 중의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 신상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도록 하고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또 절을 안 한다고 그냥 풀무불에 던져 죽여 버린다. 그 돈만 준 게 아니라 실제로 또 던져요. 그래서 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불에서 건져 나온 이들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다니엘로 인해서 바벨론의 지방 장관으로 임명은 받게 되었지만 이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건짐받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실제 바벨론의 지방 장관으로 승부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로 인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변 같지만은 느부갓네살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도 안 된 상황을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해 놨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이 80 넘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절대 바벨론 이 지방 권직을 맡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느부갓네살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로 인하여서 그 큰 기회를 제공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기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열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회라고 정했어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안 붙이고 그냥 기회라고만 정했어요. 코로나가 기회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기회이다. 코로나가 기회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실제 코로나가 기회이다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회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는 이때 보이는 면에서는 또 쉽지 않은 이때가 그러나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는데 그러나 그 어려움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기회이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코로나가 너무 좋은 기회다. 너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이사해라." 아이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월세 걱정 안 하고 전세 어딨어요. 상가 전세가 어딨어요. 거기서 나 이 기간 이렇게 지난다. 코로나 좋은 기회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사해라. 알아봐서 이사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여기 딱 마지막으로 딱 잠금 이제 다 일 다 끝내고 딱 와서 2달이 안 되어서 원래 있었던 교회 건물이 팔렸어요. 근데 새 주인이 그 건물을 부시고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상가가 30개 점포였는데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다 나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30년, 40년 일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어떻게 나가요? 졸지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제일 미안한 게 나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거기서 인제 돌아가실 때까지 인제 하려고 인제 들어왔는데
한 2달도 안 돼 가지고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분은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너무 이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또 얘기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그분 나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래도 내막을 알 수 없지만 그분도 결국 어디 잘 구해서 가셨더라고요. 또 30개 점포를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어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빨리 가신 분도 계시고 그 원래 냈던 거 2배 이상 그래도 여기를 떠날 수 없으니까 2배 이상 내는 대로 옆에 이사 간 분도 계시고 그냥 이거 그냥 더 이상 할 수 없다. 거기서 마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일 자체를 끝낸 분도 계시고 한 번 거기 갔다가 거기 계시는 분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르네. 알고 나간 거 아니잖아. 아, 맞아. 알고 나간 거 아니었어.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르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어떻게 그래. 그 며칠 전에 이 간판 요거 쪽하고 아직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오랜만에 갔는데 이제 행차가 없어졌더라고. 공사 이제 시작했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가 이게 내놓은 지는 몇 년 됐었어요. 내놓은 지는 몇 년 됐는데 그렇게 안 나가다가 뭐 딱 새끼같이 팔고 나온 다음에 바로 어떻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 거야. 네. 요거 이제 제 이야기지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여기 이렇게 이사 오게 됐다는 것도 이게 하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네, 여기 옆에 방이 나은 게 나 이게 여기가 큰 기업 사무실로 쓰는 데라서 나갈 것처럼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직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이야기가 기억되기를 축복해요. 어려움도 어려움대로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대로 괜찮아지면 괜찮아진 대로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을 때 머물러 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려움도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진데 별일 없는 때를 기회로 못 보고 못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아쉬운 장면이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그대로 쭉 나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나 아,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 불순종함으로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아이성에서 유일한 패배해요. 예. 그러나 역시 또 좋게 보면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나머지 모든 전쟁 다 승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기브온 민족이 속이며 접근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로는 기도 쉬는 구간이 없거든요. 예배를 쉬는 구간이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유일하게 짚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한 번 빵꾸 낸 그때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민족에게 속아 넘어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아쉬운 기회 놓친 거예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사람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때부터 지금도 요 사이는 뭐 연락 자주 하지 않지만 하면 하는 네, 제가 동창 가운데 한 분이 저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저도 이렇게 저한테 연애 상담하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게 참 또 여학생들이 네. 나를 좋아하는 여학생은 없고 나한테 연애 상담하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런 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은 슬퍼요. 네. 나도 너 안 좋아해. 근데 왜 항상 나한테 누가 더 좋을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좋겠어? 내가 개척하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교회 2군데 3군데를 놓고 어디를 가면 좋겠냐고 나에게 상담하는. 그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 많았거든요.
아유,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너 같은 교회는 안 와도 돼. 근데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교인 한 명도 없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 교회가 낫겠냐 이 교회가 낫겠냐를 그걸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니? 내가 그런 말 못했어. 내가 그런 말 못했지만은 야, 그 네가 알아서 가라. 나도 너 같은 교인 싫어. 아주 그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이게 그럼 내가 옛날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나도 너 같은 애 싫어. 근데 새벽 2시, 3시에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 남자랑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야 되겠냐? 이게 그런 경험이 많다. 근데 하나가 오랜만에 생각난 이야기가 그 한 애가 그 그렇게 인기가 좋은 여자애가 아니었어요. 네, 이게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 남자애가 온 거예요. 접근이 온 거예요. 걔도 나랑 친한 애였어. 근데 걔가 나한테 맨날 뭐, 나 얘가 괜찮은데요. 그래 괜찮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접수가 들어오니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이건 나만 아는 얘긴데. 들어왔는데 키가 너무 작아. 키가 170이 안 돼, 걔가. 너무 괴로워. 아, 너무 좋은데 키가 너무 작고. 그래서 내가 그래 여성분들이 키를 많이 보는 거 알지만 그런 애가 어딨냐. 그렇게 괜찮은 애가 어딨냐. 그냥 밀었어. 그, 그 고민하더니 내가 근데 진짜 그때 말 못했어. 너는 얘 놓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말 못했어. 근데 걔 나랑 대학 동기인데 아직도 시집 못 갔어.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연결된 적은 없어. 나한테 그 이후로도 10년 넘게 상담했는데 이렇게 온 적이 없어. 그 좋은 기회를 다른 걸로 생각하면 모르지만은 진짜 딱 도저히 기가 안 돼갖고 안 되겠다. 너무 아쉬운 거야. 이 기회가 있어요. 자, 전도할 때 참 인상 깊게 남았던 한 분이 이분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 주시는 거. 그 몇 번을 그렇게 되뇌더니 결국 만나지는 못했어. 아, 참.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말씀 제자들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다 중요한데 맹인의 편에서의 말씀 적용이 중요해요.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귀로 듣고 소리를 질러요. 꾸짖음을 당하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소리로 알았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가 들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여 무너지는 삶이 아닌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닫힌 문에 매여서 낙심하는 삶이 아닌 열린 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것을 소리로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옆은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 지르면서 나아간 맹인, 그인 거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맹인 거진데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꾸짖음을 당하였음에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한 번 있는 기회였어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였어요. 놓치지 않은 거. 예수님 물으세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남들 구했던 다른 거지들 구했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함으로 눈 뜨는 기적을 맛보게 돼요. 예수님 보게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맹인의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적이에요.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여정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 듣고 소문 듣고 소리질러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마지막 길목이다. 너 나한테 잘 왔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너 기회 놓치지 않고 잘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주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진행하고 있든 지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반드시 기회는 오고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영안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바디메오가 새 출발했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정말 얘기하는 거. 유튜브로도 안 올릴 수 없었어요. 그거 작업하느라고 또 오래 걸렸어요. 유튜브로 온 사람 들으면은 그냥 귀 막고 이건 넘어가면 기회일 수 있어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회일 수 있어요. 난 그걸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당신이 보기엔 내가 불쌍해 보이지. 내가 안 돼 보이지. 신- 나 만난 게 기회야. 이 기회 놓치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기억해. 나 만난 게 기회예요. 우리 교회 온 게 기회예요. 이거 가볍게 보지 않기를 아비된 마음으로 축복해요. 야, 귀한 기회야. 내가 장안동에 요 며칠 몇 번 갔다 왔는데 장안동을 가면 아직도 그냥 길 다녀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내가 거기 다 이제 내가 이제 못하는 거지.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올 수 없지만 다른 교회 가시길 바란다. 그게 기회였던 거예요. 나 말 못하지만 진짜 기회였던 거야. 그때 나랑 함께 했던 그때가 더 귀한 기회였던 거야. 다시 안 올 기회였던 거야. 기회예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바디메오에게 이 기회, 이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부터의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들을 절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그냥 기회 삼아서 반드시 그 복을 증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